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15년 첫 번째 전도 선교 주일입니다. 저희는 매월 마지막 주일을 전도와 선교 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작년서부터 저희가 난민 선교를 해왔는데 올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적으로 이 사역을 추진하려고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노일한 집사님을 난민사역 선교사님으로 저희가 정식으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한 달 동안 주일 오신 분들은 노 집사님을 그동안 못 뵀죠. 그 사역을 하시면서 새롭게 우리가 또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사인업을 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에 온 그 많은 난민들을 우리가 잘 사역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사역을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노일환 선교사님 또 우리 노은실 선교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몇 주를 빠지셨는데 우리 노은실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노은실? 예, 여러분 박수로 환영 좀 해주시고요. 예. 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역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우리 노일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노일환입니다. 하도 오랜만에 와 뵈서 참 벌써 4주가 됐네요. 매 주일 밤마다 우리 목사님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희 교회 아직도 저희 교인이니까 아직도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을 잠깐 좀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섰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연시감을 좋아하는데 연시감이 덜 익으면은 맛이 어떻죠? 떫어요. 여러분들 입맛을 한번 다져보세요. 지금 좀 떫죠? 노일환 집사가 난민 선교를 한다는 게 사실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좀 저도 떫은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떫으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다른 사역이 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떫은 감은 있지만 또 듣는 분, 또 전하는 사람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한 30분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또 현재 우리 시라포인트 난민 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나 또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아주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에 참 깊이 담겨 있는 그런 사역을 이사야 선교사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표현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여기서 복음은 the gospel이 아니라 그냥 small letter good news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갖다 주는 그 일, 그 일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일,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그 일, 그다음에 눌린 자, 여러모로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세상살이하면서 우리가 또 메마르고 억누리고 또 이렇게 이그러진 우리의 그 영혼, 마음, 이러한 것을 풀어주는 그러한 사역,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러한 일을 하심으로써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원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중에 혹시 가난한 자 있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눈먼 자 있으세요? 혹시 우리 중에 정말 억누린 자 있으세요? 포로된 자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해방되고 회복되고 자유함 된다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적에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우리 입장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받고 해방된다는 그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을 한번 잠깐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당연히 우리가 이 사역에 이 초점이 맞춰지기 당연하죠. 가난한 자 복음 주고, 또 눈먼 자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억누린 자 또 자유케 하고, 여기 사역에 우리가 좀 초점이 맞춰지기 당연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곳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처음에 18절에 처음에 나오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집중해야 될 말씀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사실은 거기 나온 4가지 5가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사역보다 사역의 주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물론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사역의 시작이고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난면 사역을 볼 적에 우리는 그 포커스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거듭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할 적에는 반드시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이라는 그러한 결과, 그러한 마침표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 것은 어떤 사역이든 사실 별로 상관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그 말씀에 우리 귀에 응한다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응한다는,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제 나름대로 배운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의 중요한 것은 18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럴 적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포로된 자가 감금해서 자유케 되고, 또 눌린 자가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남면 사역을 꿈꾸는 우리 교회, 주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름 부음이 있고 주님의 임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러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난민 사역을 기뻐하시고 그 마침표를 딱 찍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난민 사역에 좀 더 적용해 봤습니다. 난민 사역의 시초가 주님의 성령이라는 거죠. 주님의 성령입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난민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돌려 말해보면은 가난한 난민에게 초점을 맞추는 난민 사역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그 포로되고 감금된 그 환경에 우리의 눈길이 맞춰지면은 별로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눈먼 자에게 그 눈먼 자의 아픔과 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 어려움,
눌린 자의 그 아픔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난민 사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마침표를 딱 찍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찍으셨기 때문에, 이미 찍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진리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간섭하심이, 성령의 인치심이 매일매일 우리 난민 사역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난민 사역 기도하실 적에 나 앞에서 나가는 일꾼들 외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일하신 분들에게 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타치된 그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게 아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맞는 말씀이 아닌가, 과연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난민 사역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끝까지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이 한 1년 동안 작년 1월이었죠. 작년 1월부터 매달 한 번씩, 아니면은 매달 한 달에 2번씩 갔습니다. 가서 시다 포인트라는 그런 장소인데, Falls of News랑 샌디 포크스에 있는 아파트먼트입니다. 거기 160가정이 있고 거의 많이 아프가니스탄, 콩고, 그 다음에 이라크, 다른 데서 오는 미얀마, 버마, 다른 데서 오는 난민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low income apartment였는데 low income 스페니쉬들이 나가고 난민들이 거기를 완전히 이제는 테넌트로 살게 돼서 이제 거의 난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을 가서 볼 때마다 참 우리가 느끼는 것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how precious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건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난민의 니드에 포커스 않고 정말 그들 안에서 운영하시고 아직도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우리 난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난민 사역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마침표를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서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귀로 응한 자들이 나가서 이제는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귀로 응한 자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꿈과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꿈,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책임과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러한 분들을 찾아 나아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귀에 응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물론 예수님 말씀하실 적에는 예수님 당신께서 초림하셔서 지금 그 말씀, 이사야 예언한 것들이 예수님의 초림으로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우리 귀에 응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과연 당신의 뜻과 사역을 이루셨는가? 이루었으면 응한 것입니다. 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난민처럼 가난한 자로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가 난민들을 뭐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보는 식으로 그들의 뭐 물품을 더 대주고 체크를 써주고 그런 것 전에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귀로 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응하고 영혼으로 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난한 자로 나가고 눈먼 자로 나가고 예수님 앞에 눌린 자로 나가고 포로된 자로 먼저 나가야 돼요. 우리의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러한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나아가서는 우리가 동일한 위치, 동일한 입장에서 그들을 밑으로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우리도 그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있고 너희도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자.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밑으로 내려보고 우리는 넉넉한데 너희는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말 generous한 kind한 마인드에서 준다. 그건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귀로 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응하고 영혼으로 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주님 앞에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입은 자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은혜를 입자. 사랑의 관계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한 1년 동안 해왔는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일하나 나는 프로젝트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체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난민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프레셔스한 난민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게 우리는 소개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 주님과 그 난민 하나하나의 그 precious life가 하나 융합되고 하나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소개자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로 제1한인 침례교회 이름으로 나가면 안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경험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물품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그 네 사역을 다 함께 뭉치면은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역이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렇잖아요. 뭐 난민 사역이 아니라 우리 지금 말씀 나누는 사역,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 우리 전도사님들의 사역, 집사님들의 목자 사역이 사실은 다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2015년이 희귀한 해입니다. Year of Jubilee인데 우리 유대 달력으로 치면은 유대 달력은 매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는데요. 가나안 정복 그 해부터 70번째 희년이 올해입니다. 2015년. 지금 70 times 50 지금 3,500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연이에요. 그러나 주님 믿는 우리에게는 희년이 얼마나 가끔 오죠? 매년이 희년이에요. 주님 믿는 우리에게는 매년이 50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Every year is a year of jubilee.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난민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 마음에는 좀 기쁜고 의미심장한 것은 참 70번째 희년에 우리 교회가 난민 사역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고 부족한 두 사람을 선교사로 임명을 했다는 그 사건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저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거룩한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은 하나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주위에 있는 미국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교회 없는 집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마운트 버넌 처치를 다니고 있고 그 후로 우리가 노스리지 바이블 채플도 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왜 거기를 가냐면은 벌써 우리가 그분들이 이 로우 인컴 시라 포인트를 위해서 사역을 오래 해왔다는 것을 듣고 거기 가서 더욱더 그것을 분명히 알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번 수요일 날 가서 우리 마운트 버넌 베프티스트 처치는 38년 동안 거기 시니어 패스터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우리 수요일 날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는 거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랑 같이 간 나빈투라는 그 콩고에서 온 레이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콩고, the nation of the Congo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난민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벌써 거기서는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역을 해온 사람들이 벌써 거기 계셔서 우리가 그날 마르시라는 사람도 만나고 그 딸이 children ministry를 거기서 오래 해온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2012년 정말 벽돌이 낭돌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 마운트 버넌의 이 시라 포인트를 위한 미니스트리가 완전히 땅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거기서 정말 열심히 시라 포인트 아파트에서 살면서 열심히 사역하던 싱글 스태프 멤버가 사단의 밥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해야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을 범해서 사표를 내고 나서 그분의 사표 때문에 온 교회에 임팩이 가갖고 에너지가 쫙 빠지고 선교사 난민 사역이 끝이 난 거예요. 잠깐. 근데 우리가 그 목사님을 가서 뵀는데 정말 그 목사님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당신 교회 그 에너지를 허락하시고 당신 교회에서 옛날에 사역했던 사람들이랑 우리를 매치시켜 갖고 같이 해보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중에 저녁 후에 오피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혹시 스페이스가 필요하면 스페이스 써라 하는 이러한 모든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되고 있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배우고 조인인 하나님의 일에 조인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미국 교회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약간 좀 말씀이 옆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왜 그분이 사역을 하다가 사단의 밥이 됐나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로 끝내지 못한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자기의 냄새가 너무 난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고.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았던 자기의 일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던 거예요. 뒤돌아봐서 그것을 실현했을 적에는 it was too late. 벌써 그는 깊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있었고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아마 사표를 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모든 영광을 받으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선포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교회가 제일 아닌 침례교회가 모든 칭찬과 영광을 받아서 우리 난민 거기 간 사람들이 와우 The First Korean Baptist Church of Raleigh. 와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미 되고 있는 사역들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인하고 도와줄 수 있나 그겁니다. 그럴 적에 많은 교회가 인볼브 될 적에 난민들이 감사할 것은 와우. 크리스찬들 May God be the glory.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전파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못 오는 건 그렇지만 나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특유하게 한국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난민 사역을 할 수 있나를 배우면은 이제
여기 있는 많은 우리 교회에 있는 리소스들을 우리가 좀 더 탭인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냈고 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난민 사역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인치심이, 성령의 간섭하심이 매일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쉽게 변질되고 잘못될 수 있는 게 난민 사역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난민 사역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과 해방을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또 은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물품을 던지고 체크를 쓰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품이 가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그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도록 우리가 뒷받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 난민 사역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난민 사역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선포돼야 돼요. 각 한 사람의 또 한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된다고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역을 잠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교회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세네 번 우리 교회도 갖다 주고 우리 개인적으로 불러서 갖고 오시고 우리가 가서 픽업하고 사실 요새는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각 개개인이 우리에게 전화해서 컨택돼 갖고 픽업하고 갖고 오고 그런 게 더 많습니다. 수많은 필요한 용품과 물품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필수품 도와주는 사역, 두 번째 실제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역, 세 번째는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역.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이 spiritually vulnerable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자기가 필요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취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뭐 물품이나 모든 것을 도움을 주면은 그분들에게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지금 시라 포인트에는 몰몬 교회랑 지호바스 위트니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몰몬 교회는 조금 이따 말씀하겠지만 벌써 예배를 브런디라는 아프리칸 랭귀지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프레젠스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의 영적 프레젠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프레젠스가 들어감으로써 성령의 프레젠스가 흑암의 세력을 keep at bay하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성령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그런 사역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까지 못 봤는데 1월 들어와서 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난민 사역 기도하실 적에 그거부터 하세요. 영적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임재가 거기에 임해서 흑암의 세력이 몰몬 세력, 지호바 세력, 다른 세력이 물러갈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 것 2014년 1월부터 어느 집사님께서 정말 깨끗이 빨아서 아름다운 봉투에 멋지게는 이불 12이불을 갖고 저희가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리고는 그 후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가서 그냥 가서 책상을 펴놓으면은 어딘지 모르게 그 사람들이 나와갖고 픽업해 가는 거예요. 하이만 하고 우리는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뭐 20분, 30분은 싹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9월 말까지 해왔는데 9월 말에 브레이크스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콩고에서 온 한 청년이 우리 교회도 왔었죠. 그때 스칼러십도 받았는데 그 청년이 우리한테 처음 와서
Which church are you from? 우리는 church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너희가 와서 이러한 일을 감당을 하냐?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고 그 청년을 통해서 콩고의 문이 열리고 콩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니까 미얀마 사람들 문이 열리고 애프간 친구들이 이제 저 어린애들이 우리에게 오면서 아주 급속도로 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2014년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가 18가정에 있는 75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용품을 도네이트한 게 아니라 사서 줬습니다. 사서 필요한 재킷과 후리스와 또 신발을 사서 우리가 그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그 후로는 지금 일주일에 2번씩 가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갖다 주시고 그래서 집에 쌓여놓을 수가 없어요. 응접실이 차갑고. 그래서 매주 2번씩 가서 금요일날, 주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주일날 가갖고 지금 나눠주는데 지금은 거의 책상을 안 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파악을 했어요. 어느 가정에 7명이 있는데 그 여자 남자가 어떻고 어떤 애가 뭐가 필요하고 이제는 그분들이 우리랑 친해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 그를 얘기해 줘요. 그런데 참 너무 어메이징한 게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와서 우리 교회 물품이나 어느 분이 갖다 준 물품 보면은 열어보면은 그 필요한 게 거기 있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무하셔갖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테스티모니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는 물품들이 난민 가족에게 필요한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필요해요. 절대로 필요해요. 담요를 받은 어느 자매님의 말, 드디어 담요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다. 그전에는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잤다. 다 참 더운 아프리카, 버마 이런 지역에서 온 분들입니다. 이 겨울이라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12살 난 여자아이가 너무 꼭 끼는 작은 운동화 받아놓고 이제는 뛸 수 있다. 기쁘다. 침대보 베드시트를 요청하는 아주머니가 사실은 침대에 침대보가 없이 그냥 사용했다. 짧은 소매 긴 소매 셔츠를 요청하는 5학년짜리 애가 사실은 짧은 소매 한 벌, 긴 소매 한 벌밖에 없고 그 똑같은 옷을 입고 학교에 다닌다. 아무것도 요청 안 한 남자아이들이 축구공을 들고 축구하러 뛰어다니는데 그들의 신발을 보면은 아줌마들이 신은 그냥 이렇게 간단한 신발 아니면은 스레빠 신고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는 제가 우리 딸들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눈으로 이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에게는 프레셔스한 생명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딸들처럼 아들들처럼 그들을 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무지막지한 일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난민 선교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난민 가족들이 필요한 옷, 이불, 아기 용품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 없이 혼자 난민으로 온 청년들을 특별히 보살피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같이 하기 원합니다. 10월부터 우리 다마스랑은 제가 공부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또 콩고에서 온 레이디 자매 한 분이랑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게 좀 더 저는 더 커지기를 그러한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간이 되면 이민 생활 잘하는 콩고 아주머님들과 기도회를 하기 원합니다. 이 식스포크스에 있는 몰몬 처치가 벌써 브런디 랭귀지로서 아프리카 온 사람들과 함께 3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몰몬 처치가. 그리고 제호바스 위트니스가 돌아다니면서 두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마운트 버넌 처치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 공부가 모여져서 이 특별히 콩고 아줌마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임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 필요한 것. 시라 포인트 어파트먼트의 난민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다른 교회들과 협력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학생들 과외 지도하는 에임이라는 사람이 벌써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이분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우리가 원합니다. 노스리지 바이블 채플이라는 교회는 밴을 갖고 와서 주일 아침과 주일 저녁으로 애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픽업해서 애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운트 버넌 베프티스트 처치에서도 계속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에 지금 사역이 끝났지만 그때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그 일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스페셜 이벤트를 하기 원합니다. 공원에 데리고 가는 일,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또 뮤지엄 방문 그런 것도 있겠죠. 사커데이 or 캠프를 하기 원하고요. 또 교육 정보 주는 시간. 여러분들 난민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부모입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열심히 있으면은 그보다 해피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의 컨선은 우리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 좋은 학교 갈 수 있나, 그거예요. 그거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 Mother's Day Out, 영어 공부, 직업 정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사인업 하시면은 저희가 언제 한번 다시 와서 구체적으로 난민사에게 사인하신 분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를 저희가 한번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난민사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 지속해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난민사역에게 난민의 포커스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는 온 교회가 되기를 부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